오늘 하나님 말씀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봄의 신앙을 보며 우리가 어떠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건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 갈대우르에서 그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정을 주시고 어떻게 가라 하는 명령을 주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그는 따라가는 그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잘 해소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성숙한 그런 믿음, 또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눈물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나에게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저희한테 너 자신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삭 독자지만 이 독자는 아들은 어때요? 자기 생명과 같은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인데 그러면 나한테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이렇게 가다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인생 가운데 저에게 3일 길이 더 많이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아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를 드리고 그분을 내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이제 내가 갈 그 본향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내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가 이제 3일길 오고 나서 눈을 들어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다 왔구나. 이제 내 자식 이삭을 죽여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그래 인생의 길에 어떻게 보면 그 연수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이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3일길밖에 되지 않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서 저에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분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조명하면서 그래요.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아까 찬양팀에서 찬양을 준비했어요. 도저히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십자가의 전도자.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그 찬양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이 오면은 어제 같은 경우 봄이 너무 따뜻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봄의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봄에 특히 많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혼 모습에서 설레임과 또 기다림, 간절함, 그 속에서 또 행복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봄에 농부들이 씨앗을 뿌려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수확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뿌리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와 같이 오셨다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죠.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때 고개를 싹 들이시고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마. 당황했어요. 전에 들으셨는데 왠지 그날따라는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지옥 가는 걸 제 마음 가운데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눈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어떠실까봐 살짝 들어가고 아버지 실은 제가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지 마. 당신들구나. 그래서 휴도 때문에 하는데 가신다고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중이에요. 아버지는 일밖에 안 보이는 거. 가서 일해야지. 빨리 내가 일해야지. 그밖에 없어요. 내가 가서 뭘 해야지. 인생이 그렇게 수고함과 슬픈 뿐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갖고 있길래 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참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또 올라오실 거예요. 또 전해야죠. 힘을 주십니다. 어떻든 그와 같은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사는 남은 인생을 주님 반드시 그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 뒤로 옆으로 삐졌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요, 제가. 결혼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영적 거장인 이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어떻게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지, 그 영적 거장의 믿음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아까 찬송가 중에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와 같은 확신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한 부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67절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어느 그래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 분량을 할애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참 아름다운 그러한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고 있고 그 충실한 종은 어떻게 했고 라반과 그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했고 또 이삭은 어떤 모습으로 그 배우자를 바라봤나. 참 그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드라마틱한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자녀를 위해서 이런 게 갖는다면은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잘 자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은 단순히 이삭과 리바의 그런 결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결혼 하나님께 계획하신 구속사적인 그런 결혼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을 인도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나오는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계획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들을 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이끄시고 또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또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손도 하리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왕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약속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그래,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고 너로 통해서 복의 충모가 된다. 그리고 무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될 거다. 너로 심히 번성하여서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서 나올 거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게 하고 또 그들이 통해서 이제 믿는 자 가운데서 선교사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 지키고 또 믿고 따라온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했어요.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그는 가다가 실패도 했었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께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의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을 또 누구를 합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 자기의 이제 신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2, 3절에 이제 사라가 임신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 아들이 태어나서 그 이름이 이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다한 별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내가 전한 그가 또다시 복음을 전해서 1년에 한 번씩만 전한다면 그 놀라운 파급 효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험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되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씨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내를 이제 맞이한 그 과정을 우리 젊은이한테 한번 하면은 젊은이들이 수긍할까요?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요, 소개팅을 해서 자기 이력서나 사진, 경력 모든 것을 핸드폰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상대가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저희의 어머니 때, 그 후에 할머니 때 정도는 결혼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이게 중매장이가 와가지고 이쪽 집과 이쪽 집에 서로를 알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해서 중매를 해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결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건 없고 잘 살고 또 애기도 뭐 10명까지 낳고 그렇게 많이 했다는 그런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식, 재벌, 또 잘생기고 뭐 키가 크고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만 내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맞이하나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에게 비전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준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앞에 구절은 뭐가 나옵니까? 앞에 구절은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겠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의 비전을 보여줄 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이 첫 누우마는라 하는 자도 데바와 기암 가함과 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여기에서 집중할 단어는 리브가입니다. 이제 그와 같이 이삭을 드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당신의 형제 중에서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리브가가 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23장은 어떻게 보면 삽입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아내가 죽고 나서 그를 어디에 장사 지낼 건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24장에 넘어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 이삭이 37세에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소중하죠.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 그 어머니 90세에 낳은 아들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정말 소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그 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키웠을까요? 애지중지하게 땅에 떨어지지도 않게끔 해서 이렇게 그를 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이삭의 성격들을 봤을 때는 마마보이 같은 그런 성격들, 우유부단한 성격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반대로 나오겠지만 정말 영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옵니다. 이제 아내도 없고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이 이삭을 좀 결혼시켰으면 어떨까요? 부모님 심정이 어떻습니까? 자녀를 내가 죽기 전에 자녀를 결혼시키고 죽는 게 소원 아닙니까? 제가 들었을 땐 그래요. 어머니나 할머니 때 보면 그래, 얘가 빨리 결혼해서 좀 내 분가도 하고 스스로 자라고 이렇게 자라서 또 손녀 손자도 낳고 해서 그들을 좀 보았으면, 그 씨를 좀 보았으면 하는 게 우리의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근데 이 누가 죽었습니까? 아내가 죽었으니 그 큰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스스로 이 이삭의 아내를 될 사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사라가 죽음으로 그 슬픔은 또 어떻습니까? 그 슬픔을 잊고 3년 후에 이제 이삭이 40세 때, 아브라함이 140세 때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가 되고 그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결혼을 할 때 얼마만큼 기도하고 또 하나님 부모님과 얼마만큼 상의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나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고 하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에 맞고 내 성격에 맞고 부모와 상관없이 그냥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런 기준,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결정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제 늙은 종 그 엘리에셀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에게 이제 네가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와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내가 거하는 이 땅에서 상대 아내를,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 가나안 족속의 딸, 그들은 보기에는 화려한 문명 가운데서 좋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어갖고 성적 부패와 여러 가지 타락한 그런 과정들을 이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택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라고 합니다. 자,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입니다.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 말고 저 멀리 밧단 아람 하란 쪽에 가서 아내를 택해오라고 합니다. 그 거리는 뭐 하루 이틀 가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대략 어떤 성경에는 72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하고 가지고 갔을 때 며칠 정도 걸리냐? 21일에서 28일 정도 걸립니다. 가는 거리만. 이 거리를 생각할 때 쉬운 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가서 나의 땅에 가서 그 형제 중에서 아내를 택해라. 아까 읽을 말씀같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23절에 이 나홀의 후예 가운데서 리브가가 보여준 모습들을 그는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오게끔 할 거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너보다 먼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앞서 간다는 거야. 미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을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했을 때 미리 준비하신 그 손양. 그런 경험을 했던 이 아브라함. 이 자식 이삭을 나이 늙어서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런 믿음 가운데 그는 바라보고 갔던 것입니다. 이방 여자를 데려오지 말라. 그들은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도덕적 퇴폐했던 화려하지만 타락한 도시 가운데서 자란 자녀를 내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 믿음이 있고 또 훌륭하게 자란 그 가정 안에서 자란 그를 데리고 와라. 힘들고 어렵지만 낙타 한 마리가 결혼할 때 상당히 값어치 있답니다. 그쪽 지역에서 한 마리를 가지고 간다면 그 10마리면 얼마나 큰 거예요. 제 터키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한 마리를 낙타 한 마리. 그게 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그 10마리 가져가고 또 다른 누구예요? 그 주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갑니다. 아주 귀한 그러한 며느리를 데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기도합니다. 또 신실한 종을 그에게 부탁합니다.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성경에서 에서의 결혼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4, 35절은 에서가 40세 때 헷족속 브레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했다고 합니다. 왜요? 원하는 결혼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한 결혼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못을 박은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삼손이 나와요. 삼손. 우리 삼손에 힘이 있고 그렇다. 근데 그 내면에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사사기 14장 1절 사사기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이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이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삼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 나한테 그 여자를 이제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만이 부모가 상의도 안 해요. 그리고 3절에 뭐래?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딸 중에서 나 내 백성 중에 어쩌고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가서 아내를 맞으라 하느냐? 아니, 부모 마음에 없어요. 그래도 그게 아닌 내 형제 중에서 또 믿음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서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누구로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니까 부모는 그냥 데려와서 해라.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하고 먼저 된 부모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사사로서 이끌었지만은 그는 힘이 있었지만 그것을 부모하고 상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삼손이었으면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는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 맷돌 돌리는 힘이 없어서 그래 인생으로 탑니다. 민수기 27장 4절에 보면은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상속받은 딸들이 나옵니다. 정말 귀해요. 그들은 딸들만 있으니까 아들에게 기업을 주는데 우리에게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주는데 36장 3절 민수기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이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6절에 나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5명인데요.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족속에게만 시집갈지나 그러니까 믿음의 족속 가운데 그 가운데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나옵니다. 순종했을 때 10절에 슬로보아스 딸들이 여호와께 모대로 그 기업이 무례자들만 해서 결혼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굳이 그 먼 거리에 이 엘리에스를 보내갖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받고 또 땅에 모래알 같이 하늘의 묵별 같이 조상이 될 거라 그 언약의 말씀이 이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합니다. 하루서 찾아. 그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했는데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말로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은 엘리에셀이 자기가 이 엘리에셀 그 이름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이가 85세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자식과 같이 여겼고 자기 모두입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되고 신뢰할 만한 그리고 인내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이건 남자의 생기가 있는 그 맹세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 그래서 베엘레에서 나홀의 성 하랑 21일 28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은혜롭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게 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한 이 엘리에셀, 자신이 지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목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창세기 24장 15절에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 창세기 24장 보시겠습니다. 24장 17절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년이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니라. 내가 당신의 낙태에게 마시게 하리라. 물을 한 마리에 마시다 한 95리터 마신답니다. 근데 10마리 낙타니까 얼마 정도요? 이 니부가는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 근데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거 힘든 것을. 니부가 믿음 대단하죠. 엘리에셀의 믿음도 대단해요. 이 엘리에셀은 자기의 이제 나중에 그 이삭을 만나잖아요. 나중에 가서 이삭한테 다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리브가가 어떻게 행했고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던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왔고 뭘 했더니 이렇게 자기의 공로를 막 드러낼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공로를 드러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하지만 그 안에 누가 하나님 성령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가 할 게 하나 없어. 우리는 단지 그 말씀에 주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 그리고 여기서 이 엘리에서는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주장을 드러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25장 13절.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열심이 특심이 됐다고 하듯이.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생애 목표가 주님께 고정된 사람입니다. 믿음이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픽스시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삶,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과 같이 믿음, 주인이 보기에 참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 되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엘리에셀 같이 충성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일을 충실하게 잘 수행해 왔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가서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방과 부두엘 그리고 그의 아내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60절. 니부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니부에게 축복하는데 그 말이 똑같이 나와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지어다. 승리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누구를 엘리에셀을 따라갑니다. 그 믿음이 대단해요. 열흘만 있다 같이 엄마가 그래요. 야, 다시 또 못 올 텐데. 그런데도 그 리브가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소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의 기준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지중지했고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던 그 사랑이 이제 없고, 그래서 슬프고 애통하고 괴롭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사람. 그런데 놀라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아내를 택한대요. 그때부터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가 엘리에셀이 저 멀리 가서 이제 아내를 데려올 때까지 그는 들에 가서 묵상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준 그 사람을 형통하게 엘리에셀이 만나서 데려오게 해주세요.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들에 나가서 묵상하며 눈을 들어보며 기도했을 때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한 달이 거의 다 되고 지났을 때 이제 저 멀리에서 누가 옵니까? 그 엘리에셀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낙타에 누구를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게요. 자, 지금 결혼하신 성도님 있죠?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만났을 때 매일 만나고 싶고 또 아내 된 사람이 그래서 계속 전화하고 그럴 것입니다. 뭐 편지를 하든지, 편지를 않겠죠. 요즘에는 카톡을 보내든지 해갖고 그 아내, 그죠? 그 사랑하는 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아내가 이제 왔어. 그래서 그 아내하고 이제 만나서 어떻게 돼요? 그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어때요? 정말 천만인의 복을 받을 만한 리브가가 온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했던 그 아내가 이제 이삭을 통해서 천만인의 복이 되고 원수들의 문을 이기는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의 놀라운
축복의 시나리오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브가의 믿음, 또 이삭의 믿음, 그는 장차 있을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삭도 배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도 이어받아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리브가를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삼손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아내를 자. 야, 엄하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믿음으로 나왔고 또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가 왜 풀려나가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나이 먹었는데 그가 장성해서 분명히 그 번제를 드릴 때 담이 뛰쳐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짝지어준 그 아내를 그는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게 복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내로 사랑하였다 합니다. 사랑의 단어가 나와요. 그 아내, 귀중한 아내를 남편 어떻게 사랑했대요? 우리 형제님들 아내 어떻게라고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귀한 보배예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알려줘.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고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제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아니 이삭과 엘리에스를 통해서, 또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스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엘리에스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결혼이 배우자가 잘 만나서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그 앞서 보내신 거예요, 사자를.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각자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기준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일 것입니다.